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본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공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7장까지는) 무리들이라는 말로 계속하여 등장했던 사람들이 8장에서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안에 담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예수님이 싫어서인지, 여하튼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살아왔던 생활과 다르고 내가 이제까지 생활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아멘. 곧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대적하기로 마음먹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본격적으로 그 앞에 서서 대적하여 있는 이들, 방금 전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올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라고 불렀던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너!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마음을 먹으니 선생이라는 말도 붙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전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격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을 뜻하는 것인데,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만한, 참과 거짓을 나눌 만한 가치도 없는 말이라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대놓고 너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 자기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해도 그 증거가 참되지만 나는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받지 않았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물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다가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상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바리새인의 종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은 분명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는 너는 너를 증언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어떻게 성경 66권 중에 비난할 것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참 잘 찾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사람이 누구냐? 복된 곳에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복된 것만 보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복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아침에 복된 사람 만나게 해줘. 하나님 복된 소리 듣게 하시고 오늘 복된 곳에 나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이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용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내 앞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닫힐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해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돌아선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던 그 민족을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을 때입니다. 수백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명절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바로 이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이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구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좋아서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영어표현으로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강조적인 표현이 나타날 때는 이것은 신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에서 나는 I am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었을 때 호렙산 타는 불 가운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일컬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해와 판단을 기다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빛이란 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자라보고 한번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자신이 깜짝 놀란 자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온 인류에게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란 바로 창조의 근원입니다. 인류의 근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40년의 광야 길 속에 항상 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그 성막 안에 밤마다 떠오르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불기둥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불로써 임하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쌓아놓은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불같이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빛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빛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찾아다닙니다. 더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 성도도 세상에 비치면 우리가 예수님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성전은 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가고 이 전등의 불을 다 끄면 이렇게 환했던 성전이 캄캄해집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던 우리는 예수의 빛이 끊어지면 어느샌가 어두운 세상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빛처럼 나의 모습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가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빛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곳마다, 빛이 가는 곳마다 그 뒤를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다 라는 표현은 어른들이 계셔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분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이어지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현재 분사라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나를 따르다,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그 사람은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좋을 때는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들면 멈추고 어쩔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 기분이 안 나쁘면 언제 그랬냐 주기 뒤돌아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하여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꺼진 그곳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또한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한번 나를 따르기 시작해서 멈추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는 저는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예수 앞에 세워놓습니다. 왜 세워놓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멘. 너희들의 예수님을 알라고. 아멘. 너의 입술로, 너희들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저는 돕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서 예수를 고백합니다. 아멘. 자신들의 예수를 만나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왔던, 시작은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내 자녀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또 친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예수님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너를 만나고 싶은 것이지 내 부모의 하나님을 너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야. 내 친구의 하나님을 너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를 만나요.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그래야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항상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게 따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강조를 씁니다. Never! 영어에서 never라는 단어를 쓰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Never.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리저리 쓸려다닙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파도가 한번 치면 그 물에 떠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같이 움직입니다. 우 소리를 질러 우 전부 다 투표 하나씩 끼고 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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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사람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오 그러면 자신도 뭔지도 모르는데 오 따라갑니다.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래 맞아 따라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살짝 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 지식인층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목사들을 비난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비난했고 안수 집사와 집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 지식인들은 더 이상 종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말하고 하는 그 지식 속에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층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젊은이 돌아오려면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그 한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젊은이들이 중요합니다. 저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빛에 관한 또 다른 상징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여 어둡고 캄캄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간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앞에 수없이 놓여진 그 웅덩이를 피해서 그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몇 발자국을 안전하게 걸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인생길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은 바로 다윗을 인도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너희의 길을 밝히는 그 빛이 바로 예수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 걸어가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말씀, 우리가 걸어가며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왜? 생각이 다릅니다. 나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루하루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 정착역은 바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상징하는 또 다른 것들은 바로 성전에 놓인 7 등잔대입니다. 7 금촛대. 여러분, 성막을 보면 저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성경 안에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 성막은 정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절대로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죽으로 다 덮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놓인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신 그 깊숙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수많은 것들을 지나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캄캄한 곳을 안전하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거기에 걸어 도착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7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놓인 7 금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 금촛대의 불을 밝혀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자에 계신 지성소로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 금촛대에 불이 꺼지면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곳, 너희가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 예수라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썩한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믿음이 있어요. 보고 싶으니까. 네. 나는 그곳에 예수를 통해 가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또 나를 그리워하는 분들, 그분들이 다 거기 있어. 그러나 나도 믿음을 통해 그곳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다?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많은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돈을 거둔 게 아니에요. 헌금함 앞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시면 헌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죠.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 말씀에 20절에 굳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옆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들이 성전 안으로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주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권리,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남자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는 기독교의 인구 중에 거의 80%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지금 60대 40으로 여자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나의 신부라 불렀는 줄 아냐? 얘 남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나의 신부라 부른 거라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웃어요. 그냥 웃는 소리지.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뭡니까? 우리 김영희 씨는 뭡니까? 우리 김영희 씨는 뭡니까? 우리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신부라 부르신 거예요. 그건 웃는 소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전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의 뜰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바로 헌금함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줄곧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여자도 남자도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생명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으니까. 모두가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 예수님 그 헌금함 옆에서 가르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냅니다. 자신들이 그냥 막 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에 기가 팍 죽어요. 또 다음 사람이 와서 가난한 사람 드리든 못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기다리다 드린 사람 다 가고 나면 드리려는데 드린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 넌 얼마 드리나 쳐다봐. 예전에는 여러분 헌금함이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깊숙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 손을 쑥 집어넣으면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 봉투에다가 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런 헌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웃길 거예요. 쟁반에다가 먹는 쟁반에다.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박전사님하고 저는 돈도 없는데 200만 원 들고 외국에 산다고 갔으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불짜리 10불짜리 겨우 가지고 가는데 그거 내기가 참 민망해. 그래도 우리 담대하긴 했어요. 그때 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과부의 두렵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지켜보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화폐 가치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점 아니면 원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화폐 가치를 따져보니까 오늘날 지금 현대의 가치로 한 600원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드리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600원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합니다. 저가 전 재산을 드렸는데 저것이 저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라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가? 남자나 여자나 다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드리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은 생명 얻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있는 것 드린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잘못 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시대가 변했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내 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러니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감사금 드리는데 얼마를 드려야 돼요?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럼 제가 감사히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드리세요. 제가 말하는 믿음대로 드리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 정의가 있어요.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드리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만족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제 믿음에 만족한 대로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에게 내 액수를 말할 테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을 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나는 다 되고 싶거든. 그러면 또 여러분 근심하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이 기뻐할 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인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이 과부의 두렙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믿음대로 드리라고 했다고 정말 두렙돈들이 600원 드리면 이거는 정말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이건 정말 교회가 구제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은 드리지 않아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교회는 이분들을 찾아내서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김은주 권사님의 이 40대, 30대 시절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기예요. 그때는 교회도 가난했어요.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성미라는 걸 냈어요. 성미를 냈어요. 기억납니다. 저도. 성미는 뭐냐면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한 수저씩 식구 수대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모아서 주일날 갔다가 교회 줘요. 교회도 그거 갖고 먹고 사니까. 근데 저희는 식구가 7이에요. 그 없는 시기 몇 끼니마다 7수저씩 하루에 3번씩 거의 6일 동안 거의 일주일 먹으면 솔찬이 됩니다. 아니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두 스푼도 아니고 저걸 왜 저러시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좀 의아해했어요. 저걸 꼭 저러셔야 되나. 우리는 스프 없는 라면 먹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 꼭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때 드린 그 예물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니 권사님에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성전에 놓인 헌금함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장소예요.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고 특권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는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순금으로 만든 7 촛대를 놓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성전 안에 놓인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라 말씀입니다. 7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들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 힘겨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가시는 예수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고 살까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사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십니다. 성찬을 대하며 우리는 오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거하시고 나는 예수를 인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우리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꺼지지 않는 불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찾아와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세상의 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으로 우리는 생명을 바랍니다. 이 빛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을 빛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항상 삶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으로 복된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빛이었어도 예수가 우리에게 빛임을 고백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한 번 더 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옆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옆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을 수 있어. 주여 너처럼 나를 나의 생활을 나누려고 나는 당신이 좋을 수